호수 위로 아침 햇살이 은빛 물결을 일으키면서 부드럽게 번져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앉으셨고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었던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여들어 어느새 호숫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자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에 올라앉으셨고 사람들은 잔잔한 물결을 사이에 든 채 해변에 길게 서서 이제 막 시작될 하나님의 말씀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달랐지만 저마다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풀리지 않는 고민 하나쯤은 품고 있었으며 오늘만큼은 그 답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가족의 문제로 눈물을 삼키며 나온 사람도 있었으며 반복되는 삶에 지쳐 더 이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한 채 마지막 기대를 안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꺼내신 이야기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유도 아니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교훈도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보았던 아주 평범한 농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금세 익숙한 풍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씨 주머니를 어깨에 맨 농부가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는 밭으로 걸어 들어가 한 줌의 씨앗을 손에 움켜쥐고 넓은 들판을 향해서 힘껏 뿌리는 모습,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농부의 손을 떠난 씨앗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졌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지나간 길 위에 떨어졌으며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내려앉았고 또 어떤 것은 가시 덤불 사이로 스며들었으며 어떤 것은 부드럽게 갈아엎어진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씨앗은 모든 같은 주머니에서 나왔고요. 같은 농부의 손을 떠났으며 같은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뿌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과는 놀랄 만큼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속으로 스며들 틈조차 얻지 못한 채 새들의 먹이가 되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세 푸른 싹을 띄우는 듯 했지만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말라버렸으며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 자라긴 했지만 끝내 가시에 물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줄기는 더욱 단단해졌으며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들판을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도 자연스럽게 농사의 방법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려 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 앞에서 조용히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말씀을 들었는데
않을까? 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왜 결단은 수없이 반복했는데 삶의 열매는 생각만큼 자라지 않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릴리 호숫가로 초대하시며 씨앗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를 마치신 뒤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더 밭 안쪽으로 이끄시면서 이번에는 얼핏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돌밭을 가리켜서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돌밭은 멀리서 바라보면요, 다른 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요, 흙도 제법 덮여 있었기에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씨앗은 땅에 닿자마자 다른 것보다 빠르게 싹을 틔웠고 연두빛 새수는 따뜻한 햇볕을 향해 고개를 힘차게 내밀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올해 농사는 저 밭이 가장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며 누구도 그 작은 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이 들판 위를 내리쬐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누구보다 푸르게 자라던 그 어린 싹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결국 뿌리까지 말라버린 채 생명의 기운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문제는 싹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눈에 보이는 생명도 오래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생각에 조용히 고개를 숙일 때도 적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흐르고 찬양을 부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진심으로 결단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결단은 거짓이 아니었고 그 눈물도 순간적인 감정만은 아니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은혜가 넘쳤는데 월요일 아침 직장과 가정의 현실 앞에서는 믿음보다도 걱정이 먼저 일어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먼저 뿌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며 보이는 열심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큰 나무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땅속 깊이 뻗어 내려간 뿌리가 있었기에 거센 비바람 앞에서도 끝내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열심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더 깊은 생명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밭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곧바로 또 하나의 밭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씨앗이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모습을 통해 우리의 또 다른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씨앗은 길가처럼 새들에게 빼앗기지도 않았고 돌밭처럼 곧바로 말라지지도 않았으며 제법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의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씨앗만 자란 것이 아니라 가시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고, 결국 가시는 줄기를 휘감으며 햇빛과 양분을 모두 빼앗아 버렸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속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자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들판에 서 있던 사람들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훨씬 더 절실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니며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자녀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인 염려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느새 말씀과 함께 가시도 함께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크게 자라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에 말씀은 살아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조용하지만 분명한 질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가장 크게 자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땅으로 경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신 뒤 마침내 사람들의 시선을 마지막 밭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조용히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다른 씨앗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였고 농부의 손을 떠난 순간과도 같았으며 같은 햇살과 같은 바람을 맞으며 자라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마음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땅은 처음부터 특별한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엎고 단단하게 굳은 흙을 뒤집어 엎으며 곳곳에 박혀있는 돌을 골라내고 뿌리 깊은 가시를 뽑아낸 뒤에야 비로소 씨앗을 뿌릴 자리를 마련합니다. 땅을 갈아엎는 일은 결코 평안한 과정이 아니며, 오랫동안 굳어있던 흙이 뒤집히는 순간에는요, 먼지가 일어나고 흙덩이가 깨지며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는 아픔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먼저 오랫도록 붙들고 있던 교만을 흔드시고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고집을 깨뜨리시며 감추어뒀던 상처까지도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으며,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흔드시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순간도 찾아오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너무 어렵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가장 깊은 마음을 만들어 주었고, 가장 아팠던 사건이 가장 큰 은혜를 깨닫게 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며,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식이 늘어날 뿐이지만,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새롭게 하시려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돌밭 같은 신앙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길가도 내 안에 있고 돌밭도 내 안에 있으며 가시떨기도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경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비유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면요, 이야기의 시작은 씨앗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에 있었습니다. 농부는요, 좋은 땅만 찾아다니지 않았으며 길가에도 씨를 뿌렸고요, 돌밭에도 씨를 뿌렸고 가시떨기 사이에도 아낌없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의 계산이거든요,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보다도 훨씬 넓고 깊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도 먼저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만 사랑하지 않으시며 이미 변화된 사람만 부르시지 않으시고 오늘날 굳어있는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 염려로 가득한 마음까지도 찾아오셔서 다시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뿌리신 분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떨어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로 보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직 길가와 같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돌밭과 같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가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외면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성령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갈아엎으시고 마침내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는 아름다운 옥토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경작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기회의 마지막에서 좋은 땅이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칫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 성공한 신앙인처럼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자신의 믿음을 비교하는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요, 열매의 크기가 아니에요. 열매의 존재였으며 10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30배를 맺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진 귀한 결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농부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이삭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삭의 크기는 서로 다를지라도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긴 시간을 기다린 까닭에 맺어진 열매라면 농부에게는 그 모든 열매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지를 먼저 보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따라 어제보다도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단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직분을 받거나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한 번 더 참고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열매이며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늘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다면 그것은 세상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음의 열매이며 성령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고 받기만 원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나누기 시작하며 늘 자신의 옳음만 주장하던 사람이 먼저 사과할 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누구보다 기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는 특별한 사람들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삶의 자리마다 조용히 피어나는 변화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모두 서로 다른 밭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상처 때문에 길가처럼 단단해진 마음을 안고 예배드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돌박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끝없이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 가시가 자라는 마음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며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뷰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길가를 외면하지 않았고 돌밭을 지나쳐가지도 않았으며 가시 또한 덤불이 가득한 땅이라고 해서 씨앗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농부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오래 변하지 않았어.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실까? 내 마음은 너무 굳어버려서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같은 말씀을 다시 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돌을 골라내시며 가시를 뽑아내시면서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옥토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결심의 강함에 있지 않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들으라는 초청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삶을 맡기라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뼘 더 깊이 뿌리내릴 자리를 내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삶에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한번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제 안에 굳은 땅을 갈아 주시고
돌을 골라주시며 가시를 뽑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듣는 사람의 삶이 반드시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마음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